성경을 보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나와요. 그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 잘못 구하는 기도인데,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여기도 또 무엇이든지가 나오는데,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이 마음이 나뉘어지는 걸 뭐라고 했었어요, 예전에? 염려라고 했잖아요, 염려. 그쵸? 그러니까 염려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 두 마음이 무슨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할까 말까? 그런 마음? 아니요. 성령의 마음과 육신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는 계속적으로 싸웁니다. 지금도 여러분 싸우고 계시잖아요. 아유, 또 거룩한 척 하신다, 정말. 지금도 싸우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안 싸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매일의 삶이 영적 전투예요.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유수명 선교사님 통해서 그랬잖아요. 지금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왕년의 은혜가 아니라, 한 달 전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오늘도 새로운 또 영적 전투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2024년 11월 23일을 처음 살아보시는 분들이세요. 여기 두 번째 살아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존경하려고. 저는 제가 못하는 걸 하는 사람이 존경스럽다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사람 뭘 존경합니까? 나도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을 마음이 나뉘어져서 성령의 마음도 아니고 육신의 마음도 아니고 이거 갈팡질팡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지금 불편하고 내가 지금 힘들어서 그냥 하는 기도, 이게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쉬운 말로 따지면 나 편하자고 하는 기도 있잖아요. 나 편하자고 하는 기도. 정말 표정들이 정말 나는 아니에요. 저는 거룩한 기도만 합니다. 뭐 이런 표정들이신데 그래요. 또 저만 또 쌍시옷 리얼 기억이에요. 그죠? 이게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이 알아요. 내가 지금 나의 욕심을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봉사를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주체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면 그건 자기의 의예요. 이 자기의 의의 대명사가 여러분이 아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되어졌다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 기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기도 못하겠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거짓말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네요. 주님이 안 도와줘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의 기도를, 주님의 기도는 못하겠지만 나의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찬양은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찬양 못합니까? 예인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찬양을 못할 것 같아? 막 찬양 시간에 막 마이크를 붙잡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 여기 막 땜에 숨이 닫혀? 여기는 어때? 주님이 도와주셔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지? 목사님은 그렇게 믿는다. 근데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찬양이 안 나와요, 소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찬양도 얼마든지 나의 찬양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욕심, 정욕이 뭐냐면 나의 욕심인데, 나의 이 욕심과 나의 감정,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잖아요. 나의 감정과 나의 욕심으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것과, 그리고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되어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아요, 스스로.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어쨌거나 오래 못해요. 왜냐하면 나의 에너지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부터 시작된 건 신기해요. 나 이건 한 달밖에 못할 줄 알았는데 이 사이에 어느샌가 2달 되어져 있고 3달 되어져 있고 4달 되어져 있고. 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 가진 거예요. 내가 하려고 막 해서 한 거는 지칩니다. 100% 지칩니다. 왜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에너지 그 능력이 은우야 네가 젊다고 마냥 젊을 것 같아? 응?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UFC 선수들도 그 체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에 딱 부딪히면 어때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나오면 짜증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염려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소리가 제 속에서 자꾸 들리더라고요. 그런 때를 만나면 나 왜 이러지? 알아. 내가 알아. 내가 지금 내 욕심으로 하고 있는 건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똑같이 합니다. 내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그 차이는 열매를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의 끝에는 반드시 뭐가 이제 발생되어져요? 불평과 원망이 따라요.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은 마지막에 열매가 뭐로 따른다고 했어요? 감사요. 감사와 순종.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면 내 힘으로 하지 않았는데 되어지거든요. 내 생각으로는 여러분 저는 올해 부평구륙이 2024년이 올해 저에게는 해가 첫 경험인 것 같아요. 작년에가 큰 은혜였었는데 작년에 라이터 불을 켰다면 올해는 가스불을 이제 막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여러분들은 훈련에 도가니탕에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막 하셨잖아요. 전 이게 여러분의 힘으로 했다면, 우리의 힘으로 했다면 가능했을까요? 중간에 여러분 여러 번 넘어졌을걸요 아마? 넘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래도 못 일어났을걸요?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니까 넘어졌는데 이상하게 일어나지네. 그리고 일어나는 속도가 예전에는 막 3개월 걸리고 막 반년 걸리고 막 8층까지 내려갔다 가야 이게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는 뭐 한 지하 1층만 가도 어우 나 답답해서 못 살겠어. 곰팡이 냄새 나고 어우 못 살겠어. 그리고 먼저 툭툭 잡아. 에이 주님! 제가 여기서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본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는 게 맞아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또한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널 방법도 할례를 행할 방법도 여리고를 돌 방법도 여리고는 좀 우리가 하여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닌데 사람들이 말하는 수로는 하나님께는 이 수도 많아요. 왜냐면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니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세긴 세요. 세더라고요. 여리고가 조금 아직도 남았더라고. 그냥 아직도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 말씀 온전히 쫓아가지를 못하고 여전히 또 나의 어떤 내 안에 이 감춰져 있는 개가 불쑥불쑥 그 나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인데 포도나무와 가지인데 포도나무와 가지 지난번에 유순명 선교사님을 통해서 붙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 연말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어요. 유기성 목사님인가 그분 주제가 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분은 이 15장 가지고 설교를 무지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가지고 그냥 하고 또 하고 무슨 사골 국물도 아니고 그렇게 우려 드시는지 그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동을 받아서 내년에는 주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직접 씨름을 해보고 여러분들과 나누겠으니 올 한 해 1년 내내 우리는 주 안에 거했어요. 그거 아세요? 제가 이게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 제자훈련 시간에 보여줬는데 그냥 먼저 보여줍시다.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성도의 삶과 기도. 제자훈련 했던 사람들은 봤던 것이니까 근데 여기 제자훈련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니까 자 성도의 삶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뭐 기도가 응답되고 능력이 있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아니요. 성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동행하는 삶인데 그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내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삶, 주 안에 거하는 기도, 나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가 뭘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과 기도예요. 그럼 주님의 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뜻, 말씀, 뭐 율법 다 해당돼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에 관련된 걸 모두 저 가로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는 기도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가 되겠죠. 그죠? 예, 지금 능력 기도 제가 두 개를 대표적으로 얘기해 줬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말씀 기도라고 했어요.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가 이루셔야 돼요? 주님이 이루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무슨 기도라고 했어요? 감사 기도로 했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지금 이번 달 지금 암송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구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죠? 그래서 감사기 이 두 개를 소개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막 그냥 여러 가지 했었는데 대표적인 이 두 가지인데 오늘 세 번째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하는 기도. 이 사랑으로 하는 기도는 아주 놀랍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으로 하는 기도는 땅에 한 개도 안 떨어지고 다 기억하신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달라는데 돈을 사랑함으로는 아닌데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는 기도,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는 기도는 주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도 그 기도는 떠나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의 대대손손까지 그 기도는 이루어져 간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드리는 현존하는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 난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예상을 했더니 목사님의 기도 뭐 이런 거 아무도 안 해주네. 네,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라 어머님의 기도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살아있는 증거가 있는데 우리 박성문 성도님이나 박은숙 집사님은 제가 신방을 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분들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격들이 굉장히 착하시잖아요. 온순하시고 굉장히 온순한 양 같잖아요. 그냥. 그런데 왜 저분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냐면 두 분 다 공통점이에요. 아주 깜짝 놀란 것인데 지금은 현존에 계시지도 않는 그 어머니들이 육체의 어머니들이 한 기도가 아직도 그의 삶에 흐르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제가 이것도 굉장히 큰 뭐라고 할까 그랬었는데요. 정읍에 갔을 때 우리 김은아 사모님 그 어머니 아버지, 그 어머니 그냥 옆으로 누워 안쓰럽다. 야 남매야 이불 갖다 줘.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아버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나에게 너희들이 기도한 거, 너희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떠나도 너희들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남아 있어. 왜 그 부모님, 대표적으로 어머님의 기도라고 하는데 어머님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요? 목사님의 기도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머님에게 자꾸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자꾸 하세요. 지혜로운 자녀들은 벌써 이런 설교 들으면 나는 오늘부터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은 엄마 내 배에 손을 얹든지 등에 손을 얹든지 가슴에 손을 얹든지 내 손을 잡든지 나 축복해줘.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네. 그 어머님이 하는 기도가 왜 그렇게 강력한 기도고 그러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데 사랑으로 하는 기도라서 그래. 목사님들은, 저도 목사지만 가끔가다
교회 사랑 맞기는 해요. 그래도 어떤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당장 교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뭔가 대가를 바라고 기도하지. 아버지, 이놈의 자식이 복의 복을 다 해주셔서 제가 은퇴하더라도 놀고 먹게 해주시고 뭐 저 전원주택 하나 얻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정말 그 자녀를 생각하고 축복하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해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이 영혼이 빨리 좀 커가지고 성장을 해서 또 이제 교회 일익을 좀 담당하고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근데 보통 목사들은 뭐냐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소개하는 건 여러분들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산적인 기도예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벌써 뒤에가 있잖아요. 근데 로또 복권을 만약 기도를 한다면 왜 기도할까요? 그냥 나 돈 많이 갖고 싶어서. 그 뒤에는 전부 다 합리화시키는 이유가 될 뿐이고, 그렇지 않아요? 정말 교회 예배당 짓고 싶어서 로또 복권 당첨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거짓말 저렇게 뻔뻔스럽게 아주 그냥 입술에 침 발라요. 아마 당첨되면 제일 먼저 빚부터 갚을 거면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중심이 알아. 네가 이 기도를 무슨 마음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로 지금 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어머니의 기도가 강력하다고 한 것은 어머니의 기도를 지금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는 이 모든 중보나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거든. 저 복음이 저거 어제 내 사랑 다 뺏어가고 은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내 동생인데 아버지 복 주세요. 안 된다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생겨지면 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근데 하려고 노력을 하죠. 노력만 하죠.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함으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냐?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태까지 그렇게 못 해오셨어요. 아니 아예 기도를 안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서 나중에 안 나와요. 뭘 안 나와요? 자기가 안 한 거 가지고. 그거 아세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말은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미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없다 그러지만 있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걸릴 게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쭉. 근데 이 미운 마음이 남아져 있으면 어때요? 가다가 툭 걸려요. 그러면 소리가 나요. 가다가 툭 걸려요. 소리가 나요. 길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영혼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이 알아 이미. 여러분이 뭘 하다가 뭐가 걸리잖아요. 걸리는 게 왜 걸리냐면 예수님 때문에 걸릴까요? 나 때문에 걸릴까요? 내 욕심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걸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주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나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전부 다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거기다 자갈 깔고 거기다 바위 던져놓고 가시 던져놓고 막 그러고서는 왜 이렇게 이게 좁은 것 같아요. 이거 힘든 거. 제가 지금 제가 여러분 그림 그리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주님은 나쁜 단어 안 쓰기로 했는데
해가 혼자 생쇼를 한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봐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가 하다가 일이 안 풀려지면 주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했는데 주님을 원망하십니까?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해코지를 하셨어요? 자기 혼자 막 한 주님 시키지도 않는데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막 금식기도 했는데도 왜 안 들어줘요?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올해 금식을 중간에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서 아버지 저보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밥 열심히 먹고 소리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돌아야지. 그래서 안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했겠죠. 저의 마음으로. 저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21일 다니엘 기도에 뭐 담임 목사님을 따릅니다. 내가 언제 그걸 하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막 하고서는 따릅니다 해서 했는데 21일 기도 마치고 응답이 안 이루어졌어. 근데 우리 교회는 저한테 와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긴 하더구만. 다른 교회는요, 그래서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막 목사님들 찾아와서, 목사님, 저 할 얘기 있어요. 아니, 내가 언제 하라고 했냐고. 주님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의 열정으로 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꼭 무슨 결과를 정말 계좌이체 보내주세요. 꼭 이런 태도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가. 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결과물이나 아니면 어떤 그 나의 유익, 나의 욕심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럴까요? 저 정태호 목사는 왜 저렇게 목회를 할까요?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원래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그죠? 저도, 이번에 가다가, 그러게. 저는 이제 몸이 조금 지치니까는, 육체가 좀 지치니까는 그런 생각이 이제 잠깐 들어왔어요. 그러게. 이제 내년에는 그냥 딱, 내 할 일만 딱딱 할까? 그럼 뭐예요? 마지막 날 휴가 하루 반납하고서 장봐 갖고 와가지고선 목요일서부터 금요일 날 육수 끓이고 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해, 두 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목회를 계속 이렇게 해왔으니까 한 해, 두 해 하고 말았다고 하면 나의 어떤 열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이의 좀 어떤 어려운 일을 보면 두고 보는 게 사실은 더 어려워요.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거기까지만 해서 그냥 멈추게 되어지는데, 예전에는 내 몸이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간 가서 하고 도와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건 전 저의 그게 성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었어요. 그게. 그러면 왜 그럴까? 그 사람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게 제 마음인 줄 알았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도와주고 싶어요. 저 사람의 어려움을 들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것 같아 막.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한번 더 웃게 해줄까, 미소 짓게 해줄까. 하나님께도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인상 안 쓰고 그냥 막 웃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농담이니까 그렇지, 저기 이쪽 동네 있잖아요. 오늘도 밥 먹을 때 이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 분위기 다 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목양실에서 여러분 밖에서 이렇게 막 뭘 하는 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아버지, 저들 뭐가 저렇게 좋을까요? 진짜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목양실에서.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시끄러운 시장바닥 소리로 들려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제자 훈련 때는 가끔가다 있긴 있었었는데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보면 그가 잘하든지 잘 못하든지 예쁩니다. 옆 사람은 쳐다보세요. 예뻐 보이나? 이 맨 앞줄은 안 예뻐 보이나 보다. 쟤 잘 안 났어도 예뻐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는데 지금 잠깐 옆으로 샜지만 사랑에 대해서 얘기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못했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상관없이 그냥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냥 존재로 영혼 자체로 사랑할 줄을 모르니까 맨날 나한테 잘해주면 해 그랬다가 나한테 하면 해 아주 변덕이 아주 그냥 뭐 빈대떡 붙이듯이 그냥 막 앞과 뒤가 다르고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냥 존재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안 들어와 있다? 들어와 있다. 그러면 왜 우린 들어와 있는데 이걸 흘려보내지 못하는가? 문이 요만큼이야. 그래서 이것을 제자올 땐 제한적 사랑이라고 했어요. 은사도 마찬가지인데 제한적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이미 주어졌어. 요만큼 열려졌어. 그러면 그냥 박은서 집사 한 명 이렇게 사랑 하고 나면 줄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줄 거 여기 이렇게 가득한데 지금 은행 잔고가 100억인데 이제 1억 써놓고서는 나 이제 돈 없어.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제한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문은 더 열려질 것이고 더 넓어질수록 더 넓어질 것이고 더 높게 깨달을수록 더 넓어질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한 사람에게 날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이상형, 뭐 조인성?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에게나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왜? 내가 데리고 살 것도 없는데 왜 내 스타일이 되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다른 사람이 왜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건데요? 누가 좀 대답 좀 해줘봐요. 왜 들어야 돼요? 먹여 살릴 거예요? 아니면 그의 후원자가 될 거예요? 근데 왜 내 마음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데리고 사는데요 하면 또 할 말이 없는데 평생 원수들에 대해서는 해간 숙제입니다. 그건 숙제야.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살 게 아닌데 왜 남에게 나의 기준을 요구하냐고요 자꾸. 그래요? 안 그래요? 앞에 있는 목사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있는 분도 안 하시는데 권한이 없는 우리가 하면서 살아요 자꾸 내 기준으로. 뭐야 이것도 출발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쓴 목적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목적이라고요. 기쁘게 하죠. 영생을 주어 기쁘게 살아가게 하려고. 그런데 기쁨을 누리지 못해. 왜요? 내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자, 아까 다시 띄워줘 보세요. 띄워줬었구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생과 그냥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기도, 정욕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는 기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지니까는 누가 사랑스러워져요? 예율이가 사랑스러워져요. 예율아, 우리 교인 가운데 너를 누군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거든, 목사님한테 와. 알았지?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그에게 몇 날 며칠을 막 간청을 해가면서 제발 예율이 좀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막 불의한 재판관의 그 기도처럼, 앞에서 하는 그의 기도처럼 막 해서라도 사랑하게 해줄게. 뭐 그래도 그이가 2번 다시 사랑하네 뭐 이러면 또 할 말은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잘 먹였더니 눈꺼풀들이, 이제 잘 먹였더니 눈꺼풀들이 이렇게 무거워졌어요. 왜? 제가 이렇게 되도 않는 생쇼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이 앞에 안 서봐서 모르죠. 유승명 선교사님 보세요. 다 보인다고. 눈꺼풀이 지금 막 위에 막 추를 막 몇 개씩 달고 지금 막 계시고 계시니까, 그래도 저봐 청소년부 화이팅이다. 쟤들이 일어나가지고, 야 멋있다. 나 앉아서 이거보다 너희들이 훌륭하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제자훈련 때 나눴던 말씀을 같이 빠진 사람들 때문에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생각하면서 시작. 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거래.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어요. 그냥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아까 나눴던 말씀처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언제든지, 여기 지금 언제든지는 없지만 제 눈에는 언제든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돼. 이미 여러분이 다른 영혼을 사랑함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받으셨구나, 여러분이 영혼이 알아요. 기도하고 나서도 답답한 건 사랑함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왜? 문제 해결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게 답답한 게 맞아요. 근데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함으로 기도했으면 그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무슨 시간이었어요? 사랑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알아요. 하나님 들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나면 저절로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근데 기도하고 나서 여기 문장 보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정욕으로 구했으니까. 세 번째 능력 기도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기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할 것인데, 그러니까 많은 성경에 말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주님이 듣지 않으시고, 그죠? 또 많은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서는 그냥 막 많은 내용으로 막 그냥 기도하는 것, 기도 시간을 따져서 하는 기도도 주님 인정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를 기도하면. 제가 이번에 휴가 가가지고서는 몸에 피로를 푸냐고 이제 온천을 갔어요. 온천에 그렇게 시간이 간 줄 몰랐네요. 온천탕에서 갑자기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앞에 사람들은 다 있는데, 아니 뭐 할 것도 없고, 근데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냥 눈 감고, 그냥 앞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정말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습관이 있는데 요 앉은 순서대로요. 그래서 항상 1번이 박성문 성도님이세요. 저는 앉은 순서대로요. 그냥. 왜냐면 내가 그 사진을 찍는데 사진이 요 사진이에요. 그냥. 여러분 자리도 잘 안 바꾸셔요. 거의 그 자리세요. 그냥. 그래서 딱 요렇게 가는데, 이제 제가 좀 바뀐 게 있죠. 정읍 다녀온 뒤로. 우리 자녀들을
먼저 축복을 합니다. 그건 전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한마디씩만 했어요. 한마디씩만. 다. 그리고 여기 앉은 순서대로 그림. 집사람하고 2시간 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1시간 40분이 지나갔어요. 우리 전도 대상자까지. 그냥 그래서 그전에는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막 아버지 네가 은혜를 받아서 겸손해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미 내가 그를 만들고 있어.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대부분 이럴 거란 말이죠. 꼭 이런 거죠. 우리 여자 청년들이 그래도 아버지 지금 시대가 그런데 키는 한 180 정도는 됐으면 좋겠고 저 몸무게는 그래요. 정 목사님보다 조금 더 이렇게 슬림해가지고 이렇게 샥 빠져가지고 배는 안 나오고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그 영혼에 대해서 만들어 놨어. 그래서 나중에 내가 만들어 놓은 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냥 그 영혼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가 지장을 다루거나 말거나 넘어졌거나 일어섰거나 또 지금 달려가거나 아니면 걷거나 뒤로 한 걸음 물러섰거나 그냥 이 영혼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영혼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면 기도했는데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지지 않으면 그거는 나의 기도가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영혼을 사랑함으로 기도하잖아요. 미웃돈 사람도 예뻐요. 그래서 제 눈에 최은옥이가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엄청나게 예뻐요. 복음인요 최고봉입니다. 아주 휴가를 다녔더니 얘가 또 복음적인 일을 해놨잖아요. 은혜가 필요한 일,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는 기도를 지금부터 많이 쌓으세요. 여러분 때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그건 하나님의 때 이루실 건데 하나님 근데 그걸 다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소개할 게 있네요. 예전에 지금 가족이 여기 앉아 있어서 실명은 전에 해간 박땡땡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저 아산에 사시는 분이신데 실명 공개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이분은 조금만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좀 리드를 해주면 그 영이 좀 그래도 좀 아주 둔감하지 않아서 성장할 것 같은데 그런 맨 처음에 욕심이 생겼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몇 번 와서 상담을 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아버지 제가 집사람하고 차 타고 가면서 차에서 지나가는 말로 아버지 그 박땡땡 집사님 좀 저한테 붙여주시면 안 돼요? 거기는 조금만 케어하면 그는 우리 교회를 나오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한 달인가 2달인가 지났어요. 그때 언제 이제 내 앞에 와가 제자 훈련 어디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뭐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우리 교인들보다 훨씬 순종을 잘했어요. 사실은 아주 시킨 대로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1시간 반을 읽습니다. 분량을 많이 줬어요.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라. 매일 21장이에요. 1시간 반 걸린대요. 소리내서 읽어라. 소리내서 읽고 매일 그 다음에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선 아산까지 신방 가가지고선 성경 읽은 시간만큼 기도를 해라. 허기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 때 왜 안 시키는 줄 아세요? 안 할 거 뻔히 하니까.
매일 소리내서 1시간 반씩 성경 읽고 소리내서 1시간 반씩 기도하고. 여러분 해볼래요? 은하청년. 그렇지. 솔직히 해서 좋아. 나는 여러분에게 시험을 던져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굳이 내가 왜? 근데 거기는 또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니까 뭐 시험 들거나 말거나 뭐. 근데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그대로 다 순종을 해서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인데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대. 야, 성경 소리내서 읽고 성경 읽은 만큼 내가 바퀴 설명을 해줬거든요. 기도의 바퀴를 돌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대. 그러더니 박선혜 집사님이 와서 우리 언니가 어머 실명이 밝혀졌다. 박선혜 집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언니가 이상해졌어요. 우리 기도 훈련받는 사람이 표현을 이상해졌어요.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마음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한대. 그랬더니 나중에 아버지 참 그래도 못 따라올 줄 알았는데 잘 따라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정 목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 제가 또 오래 지내면서 놀란 기도가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하여간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내가 그 순간 하나님 붙여주세요 할 때는 정말 그 영혼만 생각한 거죠. 우리 교회 뭐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출석하는지 못해, 그것도 생각 못하고. 그래서 정 안 되면 아버지 지하철을 그때 못 타가지고 못 오는 건데 지하철 탈 수 있는 좀 어떻게 좀 눈을 열어주시든지 뭐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못 올 거야. 그러니까는 어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방법이 이제 전화로 숙제로 미션을 주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일어났대,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가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정 목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잖아. 난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정말 세밀하십니다. 여러분 꼼꼼한 분 이 자리에 몇 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의 꼼꼼함하고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도 이렇게 사역해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물어보면 뭐라면, 정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강대상에서 선포했으니까 네가 약속한 거니까 그대로 지켜. 그래서 오늘 회의 시간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왕에 모이는 거, 아버지 한 해 동안 이들이 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고 함께 서로 달려왔으니 이들을 좀 축복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좀 축복하는 의미로 이렇게 음식 해줘도 괜찮지요? 그렇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잠깐이 됐든 오히려 1시간 동안 기도한 것보다 정말 잠깐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걸 기억을 하시고 그걸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이 요한일서 5장 15절에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 얻은 줄은 원어로 볼 때 가지라거든요. 네가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함으로 기도했어? 축복했어? 그러면 너의 것을 이미 가져. 왜? 내가 줄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막 많은 내용을 말을 하는 것보다 무엇일까요? 많은 내용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기도는 뭐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나중에 제가 내년에 가서 뭔 일 때문에 물어보면 그때 정 목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 온천에서. 그러실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가서 나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씻고 나가야겠다 하고서 막 부랴하게 나왔더니 안 나왔더라고요. 좀 더 있어도 됐었는데. 오늘 요거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능력 기도 뭐라고 했어요?
말씀 기도.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아요. 지금 뭐 세 가지 다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는 무슨 기도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그죠? 저 이번 달 암송 말씀처럼 또 지난달도 그랬었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랑으로 하는 기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사랑이 잘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내년도 표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와 교회거든요. 그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따라가면 자꾸 미움이 나올 것이고, 분노가 나올 것이고, 불평이 나올 것이고, 원망이 나올 것이고, 게으름이 나올 것이고, 정욕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 마음 따라가면. 근데 성령을 따라가면 사랑이 나올 것이고, 믿음이 나올 것이고, 소망이 나올 것이고, 절제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부로 무슨 기도를 하든지 1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뭐 하루 종일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정말 상관이 없어요. 사랑으로 기도하세요.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 저 평생 원수 아버지,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저거 어떻게 내 눈앞에 치워주면 나 가부되니까 안 되고, 뭐, 이러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남편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드는 아내 만들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아버지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샌가 우리 교회 청년 한 분이 그러고 있는데, 아빠 얼굴을 보는데 괜찮아 보인대요. 지금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제 친구가 지금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난 내가 그토록 뭐가 허용이 되지 않았던 그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이지 않잖아요. 누구에게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 아내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 좁게 보고 살느냐고요. 왜 부분만 보고 살냐고. 다 열고 보면 그냥 거기에 토낀 객긴이에요. 앞서 말하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그냥 토낀 객긴이에요. 유수명 선교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통해서 산 위에서 보면 다 개미처럼 보여요. 키 180, 170, 160, 150 다 의미 없어요. 그리고 산 위에서 보면 그거 알아요? 50kg, 60, 24인치 허리 사이즈가 24인치인지 32인치인지 40인치, 뭐 요즘 준혁이가 막 우리 이철 집사님 닮아간다고 고민하는데, 고민하지 마요. 고민하지 마. 산 위에서 보면 괜찮아요. 병만 생기지 않게 좀 조절을 할 필요는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그놈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 자꾸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의미 없어요. 진짜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렇지,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을, 또 여러분 가족을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단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올해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기도는 평생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잘 안 돼 하지 마세요. 기도가 잘 안 돼 성경 읽으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기도하라 하셔서 전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주님께서 이미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여러분의 문제를 그대로 알면 돼요. 막 지존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시며 안 하셔도 된다고요. 안 하셔도 된다고. 평생 저는 사실 그걸 뭐라고 할 건 아닌데 장로님들 대표 기도가 제일 제가 재밌어해요. 사실은 유머 같아요. 막 평상시대 대화할 때 그렇게 말 안 하시거든요. 얼마나 장난치고 막 어떤 장로님 와가지고 전도사님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방대상만 딱 올라오면 목소리부터 바뀌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읽은 대로 말씀 기도하시면 되고, 또 여러분 마음이 막 기쁘고 즐겁고 아니면 또 너무 슬프더라도 그리 아니하실 때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누군가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주께서 그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안 바뀝니다.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져 갈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져 갈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저 악한 영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믿음을 자꾸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올 한 해 돌아볼 때 이 토요 기도회가 참 크나큰 은혜였어요. 이 토요 기도회 때 제가 그동안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도 막 시도해봤다가 또 이게 너무 갔나? 여러분 저도 갈등이 많아요. 너무 갔나? 이들이 알아들었을까? 이걸 같이 고민할까? 같이 씨름할 수 있을까? 너무 셌나? 뭐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그래서 매주 오히려 주일 예배를 안 물어봐서 토요 기도는 꼭 물어봤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담대함을 얻게 되어졌었고 그래서 함께 나누게 됐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정말 좋아하시고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착해서도 순종을 잘해서도 아니고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하나님 향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꼭 기도하셔서 올해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이 한 달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을 바꾸면 똑같은 기도를 하셔도 여러분 중심의 목적이 바뀌어서 그냥 그걸 가지고자 하는 욕심에서 이걸 내가 왜 가지려고 하지? 다른 사람 주려고. 그러면 아버지 이 영혼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럼 똑같은 기도거든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랑 내가 지금 어려움을 만난 이 형제를 지금 아버지 제가 저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길을 좀 열어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기도라고요. 근데 뭐가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결국은 뭐냐면 당첨되게 해달라는 거, 돈 달라는 얘기예요. 주머니 열어달라는 얘기인데 다르다고요. 영혼을 지금 생각함으로 하는 기도하고 그냥 여기 10억 당첨되면은 여기 한 100만 원 조금 주고서 자기 혼자 막 다르다고요. 사랑하는 꼭 기도해 주세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무슨 은사 기도해 줄 때는 은사고 뭐고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픈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얼마나 아플까? 요즘은 제가 입에 자꾸 얼마나 아플까? 난 잠깐 제가 거의 한 2년, 제 기억 2년은 무조건 넘어갔고요. 2년 동안 제가 감기 몸살을 한 번도 앓은 적이 없어요. 이 사역을 하면서. 근데 처음으로 휴가를 갔다가 몸살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쉬라는 얘기죠. 근데 딱 하루 알았어요. 딱 하루 알았는데 내가 우리 교회 아픈 일, 내가 이거 내 몸에도 이거 했거든요. 다 너무 아파. 막 미치겠어. 그리고 집사람 보고 주물러서 막 주물러주는데 너무 아파. 저 사람이 살짝 그것도 쎄. 제가 엄살 안 피는데도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 치료를 받던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아팠을까. 저는 그동안 안 아팠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해주기만 하지.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겪으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어쨌거나 그 영혼을 치유기도 할 때는 그 영혼이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서 누웠습니다. 그때 초청받아 신방을 가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민망히 여기사, 그 민망히 여긴다는 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얹으시니 열병이 떠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얼마나 아플까, 채유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하셔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 가려지는 거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여전히 은사는 주어졌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이 가라 하면 가. 이 마음 가지고는 주님이 유럽으로 가, 바울에게 말할 때 바울처럼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아시아 가는 거예요. 지고집대로. 무슨 말 이해되세요? 주님이 가, 축복해줘, 나의 마음을 전해줘, 나의 마음으로 축복해줘, 그럼 가야죠. 그가 누구든 상관없고 그 나라가 어디든 상관이 없고 그 상황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잘 가세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기도를 꼭 하세요.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텐데, 그 비결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는 기도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뭐라고 했어요? 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주님의 말씀을 주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했고, 그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은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기도도 주 안에 거하는 기도가, 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또 이제 오늘 이웃 초청잔치 하기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부터 대상을 정해놓고 그 영혼, 그의 성격도 보지 말고 그가 올 수 있나 못 올 수 있나 이런 것도 따지지 말고 그냥 영혼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올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환경이 못 올 것 같고 안 올 것 같고 우리가 미리 다 짐작해서 판단해 버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열어놓고 그 영혼이 구원 얻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초청해 보세요. 하나님 언제쯤 초청할까요?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하고 언제쯤 초청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초청할까요? 그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번 이웃 초청잔치에 좀 많이 데리고 오세요. 재정 걱정하지 말고 많이 데려오세요. 데리고 와서 같이 친구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 밥 한 끼 사준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좀 센 사람은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교회에서 차도 사줄게, 미스커피로 하세요. 사실이니까. 그들 와가지고 뭐 시키지 않을 거예요. 내년 총동원 내년도서부터는 제가 무언가 준비를 해서 영상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든지 할 텐데, 올해까지는 그냥 그렇게 가볍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데리고 올 거리를 주는 것이니까 한번 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꼭 영혼을 사랑함으로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